할렐루야. 이제 이 주간은 부활절 주간이 지나가고 있는 주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맞이한 우리는 단순히 이 부활을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는 것으로 많이 그 절기를 지나고 있는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과거에 지나간 것을 기념하는 그런 부활절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부활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면 이 부활은 미래에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그런 소망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누려야 할 생명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성경을 볼 때에는 모든 말씀이 부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리스도 밖에서 성경을 볼 때는 지식과 학문적 이론으로 풀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또 어떻게, 난 캐톨릭 신부가 그렇게 성경을 강의하는 것을 봤어요. 성경의 놀라운 사건들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신화라고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참 깜짝 놀랐어요. 벌써 한 30년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지금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저 독일에서 깔바르트에게 배운 목사들은 신화적으로 많이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부활 주간에 있어서 부활의 사건이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곧 현실 속에서도 부활과 승천된 영적 기쁨을 동일하게 느끼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신앙은 에베소서에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라고 했어요. 예수를 믿어도 그냥 성도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실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깨닫지 않으면 나는 지금 예수는 믿는데 어느 자리에 있는가, 영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나 자신을 성토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그 신앙이란 부활절을 매년 지킬지라도
의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지나가는 부활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활절입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 절기 예배를 성대하고 웅장하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서 기념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형식과 의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을 즐겁고 사탄을 기쁘게 하게 되는 그런 형식과 의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마 이번에 깨어 계신 분들은 이미 다 보셨을 거예요. 지난 성탄절과 이번 부활절을 지나오면서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들과 목회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을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미 목격하셨고 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 부활절 때에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와 대표적인 목사가 사탄의 정부에 아부떠는 역겨운 장면들을 보셨을 겁니다. 전 세계 교회의 민낯을 드러내는 엄청난 사건을 보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특히 WCC, WEA와 같은 흐름 속에 있는 교회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성전 당마당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성한 잎사귀만 가진 스스로 자축하는 절기를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성탄도 고난도 부활도 그 본질과는 상관이 없이 형식만 남아있는 결국 생명이 없는 죽은 예배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주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도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우리 택자에게 부활이란 이미 주어진 사건으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표로 에녹은 이미 부활신앙이요 부활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구약의 에녹이 우리와 다른 사람일까요? 우리와 시대는 달라도 지금보다도 그때가 더욱 악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실 정도로 지금보다도 오히려 더 악한 시대에 에녹이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와 연관이 없나요? 우리와 연관 짓지 못한다면 우리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몇 군데 쭉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24절을 보면은 제가 그냥 읽어 드릴게요. 24절 보면 무릇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어떻게 됐어요?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옮겨진 것을 믿으시면 우리 아멘 합시다. 우리는 옮겨진 자예요. 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부활된 자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이미 부활한 거예요. 할렐루야. 또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이제 앞에 있는 로마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우리는 예수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도 죽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고 말이에요. 연합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또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진리를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는 그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돼 있는 거예요, 벌써. 연합된 자로 우리가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연합된 자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미 뭐예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잖아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이미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가 돼서 부활되는 게 아니고 이미 부활된 자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이 믿음이 살아서 생명이 되고 역사가 되는 거죠. 그냥 성경엔 그런데 성경 말씀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하고 살면요,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자 잘 믿으면 기도하고 뭐 열심히 그냥 막 헌금하면 복 받는다니까 그 바람에 오늘날 부흥은 됐는데 다 썩어버렸단 말이에요. 이파리만 무성한 우리 한국교회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주받은 무화과 같이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전부 사탄에 짓밟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부정하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도 우리에게서 죽은 모습이 보이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에녹에게 죽음이라는 게 없게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에녹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 마지막 그 4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에녹도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오늘 우리도 옮겨진 자입니다. 에녹은 옮겨졌습니다. 부활은 죽은 자의 사건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 안으로 옮겨진 자의 현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죽음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은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하나님이 붙들고 역사하실 수 있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을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기쁨이 뭐냐? 그의 기쁨은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서 나오는 기쁨.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의 자유에서 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휴거신앙은 점점 좋아진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휴거신앙은 이미 소속이 바뀌어졌다라는 겁니다. 바뀌어진 확신인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묶인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의 자유, 이 자유가 바로 기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마음 중심에는 흔들리지 않는 기쁨인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기쁨. 이 부활신앙의 기쁨은 고난이 없어서 생기는 기쁨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더 선명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은 환경이 아니라 생명에서, 부활 생명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은 눈물 속에서도 기쁨이 있고, 이 기쁨은 고난 속에서도 기쁨,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이고, 부활의 신앙의 기쁨이고,
그래서 부활 휴거 신앙의 가장 깊은 기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옮겨졌습니다. 그의 기쁨은 기적이 아니고 동행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된 상태, 이것이 바로 참된 영적 기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에 부활과 휴거 신앙을 가진 자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세상 환경이 줄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은 이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의 기쁨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이미 하나님께 속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환경이 빼앗을 수 없고, 이 기쁨은 고난이 꺼트릴 수 없고 죽음조차도 끊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과 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이 기쁨을 회복하여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미 시작된 생명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형식에 머무르는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부활의 생명을 실제로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해마다 반복되는 절기가 아니라 날마다 살아있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